창세기 원화강의 하나님의 마음 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아드라고 하는 평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 단어인데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one, two, three 할 때 one입니다. 구약에서 천번가량 나옵니다. 숫자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수와 서수. 기수는 개수를 얘기할 때 씁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것을 기수, 개수를 나타낼 때 쓰고 서수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숫자가 있습니다. 에하드 이 말은 하나, one입니다. 단 하나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싱글 부사적으로는 한 번, once, one time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설명하느냐. 이 단어 에아드가 창세기 첫째 날 창조 첫째 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과 관련될 때는 야드 이 말은 뭡니까?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는 의미 또 로시 머리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이니라 이 말은 야드라고 하는 결합하다는 말,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는 말과 머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첫째 날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뭐가 결합되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술을 쓰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창세기 첫째 날은 기수인 에아드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됨 속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연합된 통일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바로 기수입니다. 첫째 날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아드 옴이라고 합니다. 에아드 옴, 에아드 첫째 날 옴.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많은 문장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에아드 옴이 쌓인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아드라는 얘기를 굳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말씀드리는 뭐냐. 다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은 바로 서술을 사용했습니다. 순서를 쓰기 위해서 둘째 날부터는 서술을 사용했지만 유독 빛을 창조한 첫째 날만 서술을 쓰지 않고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차적으로 드렸습니다. 혹시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이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정시켜서 보시고 또 후에 자세하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하나님 엘로힘 하면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가장 처음에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야 창세기 1장 1절도 이해가 되고 성경도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여자를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라는 히브리어는 켈로임입니다. 켈로임. 다시 말하면 다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두고 지금 시험을 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켈로임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나 일의 죄를 범해 에덴에서 쫓겨났다고만 생각하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욕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눈에 보이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던져놓고 속으로는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시험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던져놓고 참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깨뜨려야지만 선악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첫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대면하게 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알고 읽어나가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저 고대시대 다신경에 나오는 신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담을 하와를 직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다른 하나님을 당신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자신이 항상 우리의 대답이요 열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표와 안내를 따라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라는 방법만 있습니다. 이런 신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 알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100이면 100 다 각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교회마다 성도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교단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단이 갈라지는 것만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까? 그 현상이 바로 사단이 하와에게 던졌던 하나님같이 켈로임이라는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교파와 교단을 갈라져 분열을 일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이 땅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일을 우리는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다가 거기 가면 다 사랑만 하는 사랑 로봇가 되는지요. 그러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다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천국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런 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바에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아닌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이 다른가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며 깨달고 따르며 부르는 하나님이 백인백색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영의 세계에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인식 없이 하나님하고 부른다면 어떤 하나님이 대답을 할까요? 영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육을 가진 자들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발로 걷는 것은 짐승이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새요, 기거나 뛰는 것은 곤충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왜? 영이니까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마귀라고 부른다 해도 그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사랑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러면 누가 대답할지 모릅니다. 다음 그들의 문제나 소원을 듣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우습고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기독교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성공 그리고 잘되는 것에 대해 구하면 세상 신이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참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속정에 맞지 않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야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에 미완료, 존재하다의 미완료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앞에서 반드시 요드가 붙어 에호와가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앞에 요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음으로 야훼라고 합니다. 예호와. 이것은 하야, 비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존자 또는 영원한 자, 또 유다민족의 하나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호와. 하야는 스스로 있는, 하야 동사는 기본 어글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 의미하다에서 앞에 요두를 붙이니까 예호와,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미완료 상태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시제가 이 미완료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료라는 것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로 바로 미완료입니다. 그게 여호와다. 끝이 없는 미완료다. 하나님 중에서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시편 82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을 보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라고 하는 그 분이시면서 열쇠다.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어지면 성경이 안 열리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에르나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신분에서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니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이후에는 자녀라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만 불러야지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가르침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확실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편에서 원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종의 신분에서 양자의 신분으로 바꿔 주심으로써 우리는 졸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당신을 주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갈라디아 4장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침없이 아버지라 부르기가 왠지 죄송스럽게 느껴져서 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주님은 참 아들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로 입양되었으므로 주님의 동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다고 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아들이 되지 못하고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한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때로는 주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한 번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라 부른다면 신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구약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호칭하는 것도 들어보게 되는데, 이는 구약의 유대인도 아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아닌 아주 특이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름을 부른 예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창조주를 의미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신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음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배의 방법이었다면 어째서 신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일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종의 신분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도 말고 주님으로 부르지도 말며 오직 아버지라고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쓰러지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난제이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난제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시험과 난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큰 시험의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 바로 그러한 무지를 깨뜨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냐.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사는가라는 말입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금송아지는 절대 그들이 생각하던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나온 금귀걸이 폐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최고의 명을 만들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들과 교제할 수 있든 없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문제도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선언하면 그만이고 자기들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뛰놀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일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면 좋은 것이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지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캐로임, 다른 하나님입니다. 인간 인격적인 하나님은 참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아 귀찮고 잔소리가 괴로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의 근간이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도 이런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진정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기 목표와 신앙의 내용을 정하고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모든 일에 긍정적인 하나님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인간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항상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런 인간들의 무지에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노는 지나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생자가 아닌 이상 징계는 양육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명분만 아버지로 세워놓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명예직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동거하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 착각은 하나님은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애임하고 대접받으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주는 제물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때 묻은 현금과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록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혹시 부적이나 주문으로 사용되는 적은 없었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물론 내용도 모르고 그저 간직하고 있고 외우고 정성만 들이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제약된 인식에서 나온 발상이 주문이나 바로 부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식의 자기 하나님과 주문이나 부적의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며 가장 미련한 행위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고 난 하나님을 위한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상호 인격적이어야 하며 서로 잘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데 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백지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보이시며 가진 노력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한 인생들이 끝내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그 길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주님을 쫓지 않고 영생을 알거나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쫓으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목숨, 명예, 자존심, 돈, 권세, 순일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영생을 포기하는 예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목격하는 장면이요 현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들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이거나 합리한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동원했던 법궤를 여지없이 빼앗기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큰소리치며 그것으로 보장받고 구원의 확신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가전행동을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전을 강대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이 닮았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임금 삼으며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열심을 다해 찾고 쫓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생기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해결되며 자기의 자존심이 만족되는 것으로 믿음이 도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약된 인간 본성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생각도 못하고 약속의 땅도 그림의 떡이고 죽어가보면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의식을 갖고 갔으니 그것이 환경적으로 천국인들 무슨 기쁨이나 감격이 있겠는가? 첫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천국이 아니어서 그렇게 실패하고 타락했는가? 인간은 환경 천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만족하는데 지식의 하나님, 뱀의 말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으로는 끝없는 불만족 속에 계속 불평과 원망과 솟아오르고 그것이 어디인들 지옥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 이렇게 무섭고 비참하게 될 것을 알고 하루라도 속히 그분을 아는 영생의 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격정시켰는가 하는가?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모세가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밤낮 이것저것 달라고 아우성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되물어 봅니다. 입에 침을 튀며 간증하고 자랑하며 난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견디고 싸워야 할 자리에서는 그로 인하여 닥칠 어려움과 고난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할 것인가, 세상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초로의 여행을 통해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완악한 것이요, 약속과 안식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격별한 낭떠러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모자란다고 여겨지면 원어로 알아가는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알아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말고 이 영상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깨달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나 자기의 소원을 구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과는 틀어져 괴롭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노케 하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대하여 무지하여 믿지 않는 자요, 둘째는 강팍하여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배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믿음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인도에 거부하지 말고 화합하라. 즉 그 믿음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고 시인하라.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하며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것이 나의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이요,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요, 안식과 거룩의 복으로 들어가는 척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이다.